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추어진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은 명확하게는 3번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4번 정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하나 들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만 있으면 사흘만 더 있으면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이외에 나머지 3번은 언제 주어졌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2번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오늘 읽었던 18장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고자 결심하시고 제자들과 여행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여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초반에 그 여행길 초반에 2번 주어졌고 그 여행길 가운데 1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그 여행길이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하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과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하 그때요 라고 아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고 엘리야라고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전해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전하는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마태는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대답과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듯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처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제자들로서 권면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상황은 언제인가 하니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9장 44절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별세하게 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별세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그것을 이미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귀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 이전에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쯤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9장 44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또 이런 반응을 제자들이 보입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9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와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가까운 시기에 조금은 반복적인 의미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그 여정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죠.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반복해서 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얼뜻 알 것 같은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받아들이기가 선뜻 내키지 않아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보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 제자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인 것을 아셨지만 그 신앙 고백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는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주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신앙 고백으로서는 부족하였다는 것이. 왜?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난 당하시는 종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자세하게 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십자가 고난의 그 말씀이 나에게 아로새겨지기 이전에는,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나의 십자가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내가 나의 십자가로서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어찌면은 그 신앙과 고백은 반쪽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참된 구원과 참된 신앙의 고백은 그 제자들에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그 십자가의 신앙과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아마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셨을 것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런 뜻과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때에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왜?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꺼내어서 그것이 내 믿음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녹아져서 삭혀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를
기다리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행하여 그 여정을 계속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오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8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오늘 듣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지금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6개월 전에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를 통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은 이미 말씀하여 주었고, 이제 그것이 인자인 나를 통하여서 응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의 증거가 있는 것이다, 확신한 것이다 라며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은 놀라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업신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내어 넘겨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로마의 병사들이었고 그들은 로마의 총독이었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의 적이고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로마에 아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법과는 상관없이 불의하게 부정하게도 오히려 그 정의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넘겨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신당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희롱당하게 될 것이다. 희롱당하게 될 것이다.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비참해서 죽는 것이 더 나은 그 비참한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고난의 현장을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 그리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하셨지. 참 언짢고 이해하기 어렵고 참 두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쉽게 다시 묻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을 자기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렴풋하긴 알지만 정말 이렇게 노골적으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새롭게 느끼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그곳에서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사형을 받으시고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며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본질상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참으로 넘겨짐을 통하여서 당하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반드시 함께 언급되어지는 내용인데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된 소식이요.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영원히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리해주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죽지 않으셨다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그러나 곧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협박인가요? 위협인가요? 경고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두려운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참으로 묻기도 어려운 난감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그런 말미암은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었어요. 이 복음이 너희를 살릴 것이며 이 복음을 붙드는 자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며 이 복음 가운데 내가 전했던 인자의 날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이미 6개월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심령 가운데 던지신 것이, 선포하신 것이, 전하신 것이, 왜?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지 6개월 이후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왜? 그 복음은 듣고 또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생명에 덕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며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전하였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들의 반응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무엇입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당황스럽죠.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었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다. 어찌면 6개월 전과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니 앞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4번 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내용을 떠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틈틈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찾아보면 복음서 가운데 한 7번, 8번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했었던, 기록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6개월의 시간을 거치면서 전해함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믿음은, 생각은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그들은 복음의 참 가치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어렴풋하나마 그것을 소망하며, 아니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는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죽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죽은 분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제자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했어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했어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춘 것과 감추인 것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해 주어요. 이해해 주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정작 다시 살아났을 때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군요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그 말씀을, 생명을 영원히 붙들고 사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체득할 때에 그 인생이 바뀌는 경험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이해는 되는 것 같아도 그 제자들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감추인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익어갈 때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이 감추인 바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있고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교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그 말씀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직접적으로 와닿고 경험되는 그날 당황하거나 그날 놀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연중이라도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100%다 깨닫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령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반복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수십 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한 기름을 준비한 등불을 들고 예배하고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준비된 믿음으로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부인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헌신되어짐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마지막 때에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완벽하게 다 열고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장차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그 순간 내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그 말씀의 역사를 잘 이루어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들려진 말씀은 처음 들려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려졌던 말씀이고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이 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역사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인자의 날을 통해서 주어진 반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듣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졌고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실현되어질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바라보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성도와 교회가 되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